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늘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바벨론에 망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9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깨어나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 1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의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실 것이 아니고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나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 이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나고 일어날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너희들이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큰 잔을 네가 다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그 심판을 다 당하였다. 자, 18절의 말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자도 없고 또 너희들을 이끌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인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끌 자도 없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다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들을 인도할 자도 없고 너희들을 이끌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너희들에게 닥쳤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황폐와 멸망이다. 너희들의 모든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질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황폐와 멸망,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닥쳤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기근과 칼이랴 라고 하는 것은 이 황폐와 멸망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겁니다. 왜 황폐해졌냐 하면 기근 때문에 황폐해졌고, 왜 멸망당했냐 하면 바벨론의 칼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을 위로할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무도 없다. 오직 너희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내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자,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함께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 이 견책은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너희들에게 가득해서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아서 이제 너희 자녀들이 곤비하여 마치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영양들처럼 너희들의 모든 자손들이, 너희들 온 백성들이 온 거리 모퉁이마다 다 누워져 있다, 다 쓰러져 죽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많은 자들이 죽었고 또 많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에서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책망의 잔을 마셔서 너희들에게 황폐와 멸망이 임하게 됐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서는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본문 22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22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자주 만나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너희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는 너의 손에서 거두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이제 내가 그 모든 분노의 그 심판의 잔을 거두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려고 이 땅에 내신 이 코로나도 하나님 이제 속히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참으로 거두실 날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괴롭게 하는 저 바벨론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심판의 잔을 바벨론에게 이제 내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바벨론이 일찍이 너에게 말하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것은 너희들 우리 앞에서 엎드려라, 너희들을 우리가 짓밟을 거다, 너희들 짓밟고 넘어갈 거다 하고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전포고 앞에 남유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모습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허리를 땅에 굽히고 또 길거리와 같이 너희들의 길을 내줌으로써 바벨론이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을 넘어가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그저 다 그 발 아래 둠으로써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을 다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이제는 내가 그 분노의 잔을 바벨론에게 주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2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52장 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했는데 이제 5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마음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의 그 심령이 어둡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금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한다. 너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영이 상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견디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며 들려주시니 너희들 다시금 힘을 낼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52장 1절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너의 힘을 낼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쟁쟁하게 들리는 확성기처럼 큰 목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제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황폐한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준비된 신부처럼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데 무엇을 옷 입냐면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주십니다. 옷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희들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거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또한 부정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부정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희들을 이제는 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여기서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티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다 무너져 내릴 테니 이제 너희들 발 아래 다 부서져 내린 이 바벨론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떠나라. 다시금 너희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다시금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앉아라.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일어나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값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다. 너희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너희들이 다 쫓겨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값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없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선물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옛날 너희들의 조상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애굽에서 속박의 세월 400여 년을 보내야 했고, 또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아수르인은 공연히 까닭없이 이유 없이 너희들을 압박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또한 잡혀가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잡혀갔으니, 자, 이렇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랴. 저들이 너희들을 관할하고 있는 그 모든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떠들며 했습니다. 너희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에 관할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듯이 모독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멸망당한 모든 바벨론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자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티끌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6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참 귀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아멘으로 화답해서 주님, 주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또 한날을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스라엘 시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파수꾼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이 복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데 이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신다는 이 귀한 소식, 바로 이 소식 앞에 너희들은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너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금 너희들에게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앞에 우리 또한 일제히 소리 높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9절의 말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너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방 사람들의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능력의 팔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 은혜의 팔, 능력의 팔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11절에서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부정하게 이방의 신을 섬겼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모든 부정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나와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기구는 성전 기구를 말합니다. 성전의 모든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모든 기구를 이제는 메고 그것을 다 짊어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스스로 정결하게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너무나 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또한 그 뒤에서 하나님 호위하십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며 지키며 인도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갈 때는 황급하게 나갈 거 없다. 도망치듯이 나갈 거 없다. 옛날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아갈 때는 마치 도망치듯이 황급하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앞에서 뒤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바벨론에서 나갈 때는 너희들 황급하게 도망치듯이 나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이 복음입니다.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등 뒤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 뒤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서 다시금 일어설지어다, 다시금 깰지어다, 다시금 회복되어 힘을 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깨어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깨어나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붙어있는 모든 티끌을 다 떨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짊어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할지어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른 아침에 깨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들고 인생을 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다 하도록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늘 이끄시며 우리를 호위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값없이 속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슴에 부여잡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디어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